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결혼을 소재로 한 비유, 또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논박하면서 금식에 대해 질문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소재로 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결혼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성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결혼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명령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을 수행하는 일이 곧 결혼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대 문화를 통해서 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 약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의 부모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은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아내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것도 일종의 신부값과 혹은 지참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을 토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면서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고 약혼할 때 그 집참금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혼인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은 이제 그 신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자의 부모가 이제 그 돈을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포도주를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약혼식의 과정인데요. 이때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마치 약혼식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인 언약의 포도주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럼으로써 더 긴밀한, 이제는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 약혼 의식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 집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
혼인식을 치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약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면서 하는 그 말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로 장례식 때 많이 인용되고 있지요. 원래 배경은 결혼식이 그 배경인데 장례의 신앙적인 의미를 천국 혼인식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슬픔이 아닌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의미로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한 신랑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떠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와 이제 돌아가서 본격적인 혼인식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나 대신 이 선물을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러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그런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라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인가 했는데 바로 약혼식을 치르고 길 떠나는 신랑이 선물을 주면서 신부에게 했던 그 말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약혼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자신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결혼 풍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약혼을 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집, 새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 언제 결혼을 하느냐, 이 결혼 날짜는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고 합니다. 그 신랑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이날 이때 결혼식을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거의 상의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신부 측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고 신랑도 잘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직접 말해주기 전까진 정확한 결혼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을 염두에 둔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야박하게도 미리 좀 알려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마치 유대인의 결혼 관습처럼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마치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정확한 날짜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약혼식을 치렀기 때문에 언젠가 있을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함께 살 거처를 마련을 하고 신부는 이제 곧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혼인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신부의 집이 아닌 신랑의 집에서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것은 그 결혼식을 치를 신부를 모셔가기 위해서지요.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고 신부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직접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열처녀 비유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신랑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다 못해 그만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잠은 10명 모두가 잤기 때문에 잠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 어리석은 5명의 친구들은 잠들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10명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잠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신랑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따라온 신랑의 친구들이 6절에서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본격적인 잔치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 가운데 뿔라파를 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왔음을 알리는 그 기쁜 소식, 그리고 그것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뿔라파를 부는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신랑이 올 때 맞으러 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미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미 결혼이 시작되고 양측 다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절대적으로 서로 묶여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그 준비를 하면서 특히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청중들은 우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먼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지금과는 상관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준비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언젠가 올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며 또 준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젠가 오겠지 하는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청중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보고가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셨기에 그렇게 믿고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끝이 없었지요. 그러면서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과 박해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낙심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던 것이죠. 신랑이 지체되어도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이 반영된 의미가 부여되면서 그 이후로 이러한 의미 부여가 더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점점 영적으로 그리고 뭔가 비밀을 간직한 이야기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흔히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교회는 열처녀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교회 내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들고 있었던 이 등불은 선한 행위이며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자꾸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약혼식을 했으면 혼인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간단한 메시지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수수께끼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언뜻 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흥미도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을 배격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해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교리적 자료도 아니고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언젠가 막연히 다가올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실천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직도 오지 않은 먼 미래의 것으로 착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로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현실은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모이고 찬미하며 교제하며 구제하며 나누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직접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맞이하는 그저 예비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하고 귀한 순간임을 깨닫고 그 기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